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남은 일주일,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잡히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죠. 이 우울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시몬은 아직도 나병 환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았죠. 나병 환자였다면은 예수님도 초대할 수 없었고 누구도 초대할 수 없었고 자기 집에 살 수도 없었겠죠. 이 시몬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7절을 보니까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다 같은 여인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하고는 또 다른 여인일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확실히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그 죄 많은 여인, 그래서 뒤에서부터 막 엉엉 울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닦아줬던 그 여인과는 또 다른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역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한창 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실 때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상처받고 낙심될 때가 참 많죠. 사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상심하게 되죠. 여기서는 지금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면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면 이 여인이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에서 누가복음의 여인은 막 울면서 왔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그냥 맑게 웃으면서 예수님께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행복한 마음, 흥분한 마음,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을 겁니다. 근데 아니 이게 남도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분개, 굉장히 화를 냈다 이거예요. 굉장히 화를 냈다 이거죠. 왜 화를 냈냐면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율법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돈으로 한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얼마나 자선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렇게 아깝게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리느냐. 여러분, 이게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는 너가 갖고 있는 그 물질, 네가 갖고 있는 그 건강, 네가 갖고 있는 그 시간, 그 재능 잘 써야 된다 이거예요. 기부를 하더라도 잘 해야 된다. 의미 있게, 유용하게, 뭔가 이렇게 가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만일 이 여인이 이런 제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가장 좋은 것이 어딜까, 나는 내 물질을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를 계속 고민했다면 예수님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맨정신으로 안 됐거든요. 이 여인이 계산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무를 따라간 게 아니라 뭘 따라갔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향유 옥합은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둔 거예요. 이 많은 여인들이 자꾸 향유 옥합을 가져나 가장 여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 그리고 또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굉장히 큰,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비싼 값에 팔아라고 표현했는데 매우 귀한 향유라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비싼 거다, 귀한 거다 이거예요. 이 여인도 당연히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을 이제 예수님께 붓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최고로 사랑할 때 주위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쳐주며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아깝게 그렇게까지 해? 왜 그렇게 낭비해? 그걸 다른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아. 그 돈이, 그 물질이, 그 재능에 필요한 더 긴박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기다 그렇게 해? 항상 세상은, 아니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장애를 뚫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으시면서 얼마나 예수님 기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이 알았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이틀 뒤면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재판에 넘겨져서 불의의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몰랐죠. 몰랐습니다.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모금 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작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 작은 물질, 작은 봉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간식, 어린아이의 간식이 예수님 손에 들어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 최고의 사랑을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고난주간에 특별히 의미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한 주의 이 특별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 여인은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너무 좋아서 했는데 하자마자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 보면 들으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상처받고 낙심했을까. 예수님 그걸 아세요. 예수님이 아시고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하죠? 너희는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와, 그냥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가 아니라 영어성에 beautiful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일을 내게 했다.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율법의 의무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을 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맞아요. 제자들의 관점이 맞아요. 율법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무모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어디까지 칭찬하시죠? 예, 이 여인이 오늘 나에게 행한 것은 이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에게 있는 그 향유를 내게 부을 때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향유가 무엇입니까? 꼭 물질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계획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주간에 내가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 향유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여인이 한 것이 가룟 유다와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의 14절,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왜 이 장면을 보고 결정적인 그 분노와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왜 배신의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한테는 예수는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이게 가룟 유다예요. 에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탐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배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기억하시죠? 탐내지 말라. 이 여인은 사실 이 향유 옥합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었지만, 그러나 복음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그 탐심을 버리고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즉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나의 마음을 새롭게 드리는 거룩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저희가 계속 함께 찬양을 부르지만,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막 기도하는 시간보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